지난 3월서부터 우리 베이직교회 주일 예배 때 우리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창세기는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것들의 시작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2장에는 사람이 어떻게 조성되었으며, 또 3장에는 가정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와, 또 불행하게도 이 인류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작, 인류의 시작, 가정의 시작, 죄의 시작.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창세기 4장에는 그 죄가 침투해서, 마치 비유한다면 오염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죄가 오염되어서 어떻게 그 죄의 증상이 우리들에게 나타났는지,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구별해서 죄악이라고 부릅니다. 죄의 열매.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그토록 죄악이 많은지, 그 죄악의 시작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4장은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죄악은 살인입니다. 살인은 극단적인 폭력이고, 살인을 통해서 극단적인 단절이 일어나고, 살인은 극단적인 미움이에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어떤 연유로 이 인류의 살인이라고 하는 그 죄의 열매가 맺게 되었는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그 장면에 주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면 사실은요, 해답도 그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먼저 4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었기에 제가 서두에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4장에서 살인사건이 있다라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1장과 2장에는 그 사건이 아직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현장이 나라와 나라 사이도 아니고, 가문과 가문 사이도 아니고, 103동과 102동 사이가 아니라 가정 안에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배경, 하나님께서 우리 보러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이 악의 배경은 가정이었습니다. 낙원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째 아이의 이름은 가인입니다. 가인의 뜻은 그냥 가인입니다. gain, 얻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얻었다, 뭔가 소출이 생겼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아벨이라고 읽지만 원래 이 성경 언어로는 헤벨이라고 합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뜻은 콧김, 기운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 자주 쓰이는 이 변형, 그러니까 동사로도 바꿔서 쓸 수 있는 이 단어의 본 뜻은 허무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서사시처럼 이 아주 복잡한 사건을 시처럼 아주 압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가정의 형편이 어땠냐면, 얻었다 하는 만족도 있었지만 허무하다라고 하는 그 이름도 있었던 거예요. 그 가정 안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한번 염두에 두세요. 이어지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그 때는 언제입니까? 이어지는 3장 3절과 4절 그리고 5절 상반절까지 그 때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살인사건이라고 하는 이 불행한 사건의 배경은 가정이었고,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예배드릴 때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요즘에 하도 뉴스가 홍수인데, 국제관계도 복잡해 보이고 남북관계도 복잡해 보이고
또 정치, 여의도에서 일어나는 정치 여야 간의 이 대립도 복잡해 보이고요. 또 경제적인 문제는 얼마나 복잡해 보입니까? 우리 인류가 경험하는 사회와 문화와 여러 가지 그 인류의 그 유산들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 이 장면을 여러분들 주목해야 됩니다.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그것의 원형은 가정입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비유를 두자면, 정치가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저는 가정에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천만리 떨어져 있는 나라와 나라가 싸웁니까? 네, 국제관계의 이슈인 것 같지만 성경은 그 뿌리가 가정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헤매고 방황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차를 운전하고 이 논현동에 오다 보면 그 새벽부터 밤새도록 클럽에서 시간을 보낸 청년들이 클럽에 쏟아져 나와요. 많은 경제적으로 갈등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이슈, 건강적인 이슈, 또한 영적인 문제, 우울증, 공황장애, 이 모든 우리가 인류에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이런 문제들의 뿌리가, 성경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예배에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인류의 첫 번째 사건의 배경은 가정이었고 때는 예배 드릴 때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았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이 부분이 첫 번째 이 사건의 문제가 되었던 갈등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어떤 일 때문에 받아주지 않았느냐?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설교를 들은 기억이 나요. 아벨은 양과 그의 기름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구약 제사를 보니까 양으로 드리는 제사를 좋아하시니까 받아주셨고, 가인은 그의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안 받아주셨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 설교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예전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조금 페어하지 못하죠. 아니, 중앙선을 그어놓고 중앙선 침범 딱지를 띄어야죠. 중앙선도 없는데 어떻게 중앙선 침범이라고 하는 범법이 있겠습니까? 양으로 제사드리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없어요. 기름으로 제사드리라는 말씀을, 그런 중앙선을 그어주신 적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으로 예배 드리면 받아주시고 곡식으로 예배 드리면 안 받아주신다는 그런 거는 옳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러한 것이 원인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곡식이냐 양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 표현에 우리가 조금 집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한번 보시죠. 거기 4절 후반부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앞부분에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의 제물을 같이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솔직히 저는 그 전에 가인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하나님과 가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인의 마음속에 어떠한 어두운 복잡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물뿐만 아니라, 양이냐 곡식이냐가 아니라 제물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서 발생한 거죠? 그들 자신에게서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물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가인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건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인 마음속에 하나님의 시선과 어긋난 것이 있음을 이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5절 후반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거기서부터 같이 읽죠. 시작.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인이 자기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때문에 몹시 화가 났고 그의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데 네가 화를 내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네가 안색이 변하는 것은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선을 행한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은 도덕적인 규범, 도덕적인 덕목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선이 뭡니까 도대체? 인류가 처음 태어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선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네, 이 단어는 창세기 4장에서 처음 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먼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공중을 만드시고 또 땅을 만드시고 또한 땅에 있는 풀과 나무와 또한 짐승들을 만드시고 꼭 마치 그 시의 운율처럼 뒤에 덧붙여 주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았더라? 좋았더라.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 언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토브. 그 토브라는 말이 창세기 4장에 오면 지금 7절에서 선을 행하였다면 이라고 말하는 그 선과 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좋았더라라고 번역했고 창세기 4장에는 선이라고 번역했지만 실상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4장 7절에서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떻게 나를 못 보겠느냐라고 한 말씀은 너의 시선이 말이다, 내가 보는 시선과 같았다면 그 뜻입니다. 네가 바라는 것이 네 일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뜻에 합한 일이었다면, 또 다르게 패러프레이즈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가 드렸던 그 예배가 너의 삶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었다면 네가 어찌 고개를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지금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그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시선과 눈이 맞춰져 있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예배는 우리가 드려지는 재물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이 향해 있는 그 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닿아 있는 곳에 함께 닿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곳에 함께 싫어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선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창세기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 아니요, 2018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십 마리의 짐승이나 아니면 거창한 비즈니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그만 거라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에도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예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꽤 모습도 괜찮았고 실력도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민족을 꺾고 이긴 다음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울은 그것을 숨깁니다. 순종하지 않고 그 중에 괜찮은 것들을 숨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지요. 근데 사실은 본심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울한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라고 했는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물었을 때 처음에 거짓말합니다.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양의 소리도 들리고 소의 소리도 들려요. 사무엘은 묻습니다. 선지자는 저기서 들려오는 저 짐승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이 사울이 변명하는 이야기가 21절서부터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안 죽인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주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옳고 그름, 선, 좋고 나쁨의 기준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재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자기 마음으로 가득 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들이 드렸던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늘 예배에 성공합니까?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이거지. 이게 우리 현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날마다 그 뜻에 부합하는 100%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완벽하세요? 구원받은 그 이후, 세례받은 그 이후로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있었죠. 저 또한 있습니다. 이 문제, 하나님께서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들한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바로 4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사건은 8절부터 일어났습니다. 그 앞에 있는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의 사건은 늘상 우리들에게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은 예배 때 은혜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예배 때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오늘처럼 낯선 사람이 나와서 설교할 때는 여러분 한동안 집중 못할 겁니다. 그렇죠? 예배는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안 받아들여지기도 해요. 이건 현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건은 8절. 그런데 왜 엄한 동생 아벨을 죽입니까? 여기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가인이 그와 그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동생 아벨을 죽여야만 합니까? 이게 바로 어둠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침투예요. 해석의 오류. 가인이 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까닭이 아벨 때문입니까? 아니요. 가인 때문이에요. 그런데 악한 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까닭은 아벨 때문이야. 아벨만 없으면 제사가 받아들여집니까? 망가진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분노, 화남, 미움이라고 하는 열매로 지금 움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석의 오류입니다. 아니요, 아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유혹은 이 창세기 4장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에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의 삶의 문제들이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실패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많은 매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할 정도로 교회를 아주 모욕하는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 모욕이 인간들이 모이는 이 예배당, 이 교회 현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욕과 조롱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이 미디어 때문입니까? 불교 때문이세요? 신천지 때문입니까? 아니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모든 예배가 규정되는 것이지 아벨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악한 영, 마귀는 우리한테 와서 그거의 아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을 죽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아벨을 죽이고 땅에 안매장한 겁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죄악의 덩어리와 같은 그 사건의 증상 중에 하나가 현실, 해석의 오류로 인해서 발생했다. 죄가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세상을 해석하는 그 기준과 지혜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잘못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구렁텅이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둠의 영이 유혹하는 해석의 오류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정확한 지혜의 영이 임하셔서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가인은 아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봤으면 돼요. 아벨의 재물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돼요. 그래서 당장 그때 즉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윗처럼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정신이 나갔어요. 제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저 친구와 경쟁했어요. 제가 다른 데 정신이 팔렸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모아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주 주일날 다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고 원인 진단을 잘못하면 아벨을 죽이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 하나님께서 그 처참한 피가 흘린 땅에 그 남아있는 가인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지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가인에게 묻지요.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몰라서 묻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이 앞전 설교 때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범죄한 후에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 그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아담에게 묻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습니까? 아니요. 이 지점을 여러분 아주 세밀한 감각으로 묵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너 여기 있지? 너 저 나무 뒤에 숨었지? 당장 나와 할 수 있지만 바람이 서늘할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묻는 까닭은 그가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인에게 한 번 더 묻습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의 대답은 뭡니까? I don't know. 모른다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 말이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반문합니다. 악한 죄의 침투로 인해서 그의 영혼이 망가졌지만 오류가 발생한 와중에서도 바른 소리 한마디 한 거예요.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 말 맞아요. 아우를 지키는 자예요. 가인은 동생을 지키는 자였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어머니와 아버지 그 두 사람의 관계로 보자면 남편, 생명의 첫사람 된 아담과 그의 돕는 배필되는 아내, 그리고 그들에게 형제의 같은 피와 같은 살을 나눈 형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객체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가정이라고 하는 걸 주셨다는 것은 그 속에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형은 동생을 지키는 자였어요. 근데 이게 망가진 거죠. 그래서 자기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망가진 상태에서 무의식 중에 나왔는데 그게 참말이었던 거예요. 가인은 아벨을 지키는 자였어요. 그 좌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죄가 침투했을 때 발생하는 장애, 두 번째 장애가 나오죠. 사명의 실패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한 거라면 두 번째는 자기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까먹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우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관으로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는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예수는 바리새인들을 그처럼 싫어했지만 바리새인들을 척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신 우상들, 쓸데없는 우상들이 많아가지고 그 우상들이 인간을, 사람을 이렇게 종살이 하듯이 얽매이는 것을 너무나 가슴 아파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있는 우상들을 척결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목회할 때 제가 섬기던 그 청년 부서에 아주 고약한 이단들이 침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포섭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335 데리고 가서 뭐 식사를 대접하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성경 공부하는 곳, 자기네들 성경 공부하는 곳으로 데려간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한참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을 변명하지 못할 증거들을 내서 자백을 받았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이상 교회에 얼씬 못하도록 자신이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한 2, 3개월 지났어요. 근데 2, 3개월 동안 그 이단을 밝히는 과정 속에서 교회 우리 부서 안에 있는 성도들, 형제들을 의심해야 됐고, 저 사람은 혹시 신천지 아닐까? 저 사람은 좀 이상한데? 이러한 눈초리 때문에 제 마음이 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지난 후에 그 일이 다 해결된 다음에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나지막하게 묻는 듯 했어요. 일은 다 끝났죠. 그 안에 침투했던 이단들도 내쫓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야, 노 목사, 너 잘했다. 아유, 하나님,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수고했어요. 그래, 너 잘했다. 이제 다 내쫓은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이단들 없을 것 같아요. 그래, 너 잘했다. 그때서도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네, 네 마음, 제 마음 말라 있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두렵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울려주신 메시지가, 내가 너를 신천지랑 싸우라고 목사 되게 했니? 복음 전하라고 목사 되게 했니? 내가 너를 이단과 싸우라고, 이단을 싸우는 전쟁 그 투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목사로 세웠니?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로 세웠니?였어요. 답은 간단합니다. 저는 이단과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단은 날마다 새로운 이단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 이단들 연구하고 그 이단들 박멸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것은 거짓된 것을 멸하고 거짓된 것과 싸움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가 그러시단 말이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까닭은 바리새인들을 정죄하고 이 땅에 있는 우상들을 철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모든 어둠을 이기는 빛,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지요?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어둠은 실체가 아니거든요. 어둠은 빛의 결핍이거든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거든요. 근데 빛이 없이 맨날 어둠과 씨름해서는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과 씨름해서는 해결점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나쁜 것들이 있어요. 교계에 나쁜 것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나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나쁜 사람들 잡으러 다녀서는 이 세상이 밝아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어둠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아우들을 지켜야 돼요. 범인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우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덩달아 그 교회들을 비판하고 덩달아 욕하고 덩달아 그 교회들을 정죄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칭찬하셔야 돼요. 잘못하는 사람들 그냥 빈말로 칭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엄혹한 시절에도 말씀과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교회와 함께 씨름하는 선교사님들을 칭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엄혹한 시절에도 검소함과 자기절제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시골과 저기 산간 벽지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격려하셔야 돼요. 그 아우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자라서 그 교회들이 커서 그 교회들이 빛을 발함으로 이 세상은 밝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것 잡아내고 못난 것 잡아내고 인터넷 들어가서 그래 어느 교회는 저렇대 어느 교회는 저렇대 빛이 임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말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거기가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좌표를 잃어버린 가인 앞에 반문한, 하나님께 되묻는 가인에게 모든 사실, 일어난 일들을 폭로하시죠.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네가 한 짓이 도대체 무엇인지 보아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암매장했지, 모를 것 같았지? 아니, 땅 뒤 다 알아. 그래서 그 죽음의 현장이 저주를 받아. 그래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는 효력이, 능력이 없어. 여러분, 미움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복수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너무나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복수하고 나죠? 그 복수한 마음이, 그 미워하는 마음이 오히려 저희를 찌릅니다. 사랑밖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억울하지요? 답답하죠? 뒤에 가서 한 대 콱 쥐어박고 싶죠? 쥐어박으면요, 옛말에도 있듯이 쥐어박으면요 그날 밤에 다리 뼈고 못 잡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땅이 오염됐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 사실을, 자기가 한 일을 명명백백하게 알고 난 다음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자복하는 장면이 죄가 우리들한테 침투해서 일어나는 세 번째 현상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네, 13절서부터는 가인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그가 행한 짓을 알려주시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겁니다. 자기 죄의 벌을 지기가 너무 무겁다라는 거예요. 죄책감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주님이 나를 쫓아내실 거라고 단언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잘 주목해 보십시오. 가인이 자꾸 이 해석에 오류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근데 가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쫓아낼 거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 떨면서 자기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 딱 한마디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지 아니하다. 끝까지 망가져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죽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시면서 어떤 누구도 가인을 건들 수 없는 보호하심의 은혜를 주셨어요. 자, 이 장면에서 죄가 침투해서 나타나는 증상, 세 번째 증상이 뭘까요? 좌표를 잃어버렸어요. 뭐냐면 다음 주 본문이지만 16절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죄책감이 들어서 가인이 어떠한 결정을 했는지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건은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가 한 짓이라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가책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죽게 되었다라고 막 엄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아니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결정한 것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예요. 죄가 침투하면 끝까지 이러한 증상들이 일어납니다. 살 곳은, 살 수 있는 좌표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있어야 돼요. 죄인 된 그 모습으로 그냥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냥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존재적으로 그 앞에 서야지 사죄 받을 수 있는 실마리라도 있어요. 근데 죄책감으로 통하여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이거랑 똑같은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사건입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한 여인이 예수께 잡혀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고소합니다. 주님, 이 사람이 간음한 여인입니다.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모세 율법에는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앉으셔서 글을 쓰셨죠? 그러나서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께서 홀로 글을 쓰시니까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다그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때 예수께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우리 그 구절만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요한복음 8장 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가책을. 그리고 나서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뭐하고? 나아갔어요.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어요.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묻죠. 너를 정죄하던 그 사람들 다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당신과 나만 둘만 있습니다. 그때 하셨던 유명한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어야 사죄를 받는단 말이죠.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자기의 도덕률로 떠나고 나면 끝이라고요. 가인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다, 너 죽지 않는다. 그런데 그가 그 죽지 않는다는 말만 듣고 여호와 앞을 떠나버렸어요. 이게 가인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참혹한 인류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죄가 침투해서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서 에덴을 떠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죄의 열매들입니다. 첫 번째, 뭐가 실패했다고요? 해석,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뭐가 실패했어요?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실패했어요. 아우를 지키는 자인데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자기 홀로 남아있어요. 세 번째, 뭐가 실패했어요? 인생의 좌표가 실패했어요.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몰랐어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 창세기 4장의 이야기가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반복됩니다. 우리들을 화나게 할 겁니다. 우리를 분노가 하게 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악한 영은 우리들에게 와서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죄 때문에 그래 라고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리고 아우를 지켜야 되는 우리들에게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우리나라만 잘 되면 돼, 이렇게 가짜를 얘기해 줄 겁니다. 또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쯤이면 어떻게 속삭일까요? 야, 떠나. 그냥 안 보면 되잖아. 여러분, 이 세 가지 거짓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거짓말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의 존전 앞에 나와 당신만 남았습니다 라고 겸손히 무릎 꿇을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당신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옆에 있는 이웃, 옆에 있는 동생들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명대로 나가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중심의 좌표는 하나님 앞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류의 이 참혹한 범죄 사건 가운데 있는 죄의 열매들,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버려진 사람처럼 홀로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떠나는 그 어두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창세기 4장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가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너의 삶의 목적이 너 자신이 아니라 이웃과 너의 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너의 삶의 중심이 나의 앞, 하나님의 앞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분명히 아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